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질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오.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동력 있고 움직임이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해도 너무 예쁘고 꽃도 오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린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능히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사실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의 개인 자산이 한 9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푸틴 대통령인데 푸틴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냥 상상만 해볼게요. 어느 날 이 푸틴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태일이라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1%를 주겠다. 이 유언장을 딱 작성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조의 1%면 얼마입니까? 2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람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이러할진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단 1%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질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로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1%의 믿음, 아니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크 샌들이라는 사람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회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텐진 사과 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과, 즉 애플을 추구하는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이고 프라이드가 강한 현대인들 대신 이 회사가 사과를 대신해 주겠다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무려 전화통화하면 3만원, 직접 찾아가면 15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이 회사가 대신 정성껏 이런 사과를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이크 샌들은 이 회사를 소개하면서 좋은 친구를 돈 주고 살 수 없듯이
뉘우치는 그 깊은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사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무정, 신뢰, 이런 것들은요 돈으로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상급.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은사이신 서울장신대학교의 송윤서 교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판단한다. 그래서 상급이 큰 사람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타워 팰리스 같은 멋진 집에서 살고 금으로 포장된 길을 걷고 놀라운 그런 금은 보화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상급이 큰 사람일수록 그 놀라운 기쁨, 그 근원 되시는 그 보좌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놀라운 감격을 느껴요. 저도요, 예수님 없다고 고백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따윈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살,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어두운 밤에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제게 찾아와 주셨고, 제 온몸을 전율하게 하시는 놀라운 존재감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먹고 온갖 짓을 다 해보아도 사라지지 않던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세대라는 비전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온 인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감격을 누리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1000개의 감각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0개의 감각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을 불의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현장이 바로 그 하늘의 상급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품게 되었는데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신음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은 맨발로 수천 킬로를 걷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이 놀라운 기쁨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하나님의 채우심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이 갈수록 힘이 든 것 같고 고달픈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텐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지만 저는 일식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일주일 정도 일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친구 형제가 괜찮냐고 여쭤보셔서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 데미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남짓 쉴 수 있죠. 바쁜 날에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쌓여있는 고기 덩어리들을 잘라야 해요. 내 앞에 있는 이 설거지거리들을 막 해야 돼요. 그거를 11시간 동안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오 마이 갓. 제가 결정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기를 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유익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고기를 써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고기를 썰고 있는데 막 내 안에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제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re you okay?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Yes, I am happy.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왜 그러고 있나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니? 자꾸 물어봐요. 한 10번쯤 물어본 것 같아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사실은 영어로는 전도사도 패스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패스터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대도 않는 영어로 어쨌든 열심히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가게에서 노래를 틀잖아요.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밀려 들어오는데 어떤 소망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제가 신대원 MDB 과정을 졸업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제 동기들은 벌써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벌써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좋은 임지를 찾아서 각자 갈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고기를 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끄럽게 여겨질 법도 하고 이것이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할 텐데 이상하게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비전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 초라해지지 않는다. 나는 존귀한 자다. 바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 그것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지요.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10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빨래터, 시장터, 식당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팀을 구성해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 아이 하나가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순식간에 정상인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였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랫동안 살았어요. 우리보다 아주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다 알아요. 오랫동안 관찰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예언을 못해요. 미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몰랐어요. 이것은 나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맞춰요. 그래서 점집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네 집에 옛날에 살구나무가 있었지? 그거 알죠? 과거의 일이니까 그걸 맞춰버리는 거야?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너는 이제부터 물가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적을 써야 돼. 이 부적을 쓰면 너는 물가에 가도 걱정이 없을 거야. 이게 점쟁이가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과거를 맞추면서 돈벌이를 하는 점쟁이 여자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점을 더 이상 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그 아이를 시켜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버는 이 돈 버는 수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당시 태형은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39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39대를 태형을 맞은 거예요. 39대를 맞으면 여러분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근육이 터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과 신라를 질질질 끌어다가 감옥에다 처박아 놓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싸매어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 차디찬 감옥바닥 안에서 한밤중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이 인생의 한밤중에 그 서늘한 쇠창살 사이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쁨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목마른 사슴씨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는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이들이 부르는 이러한 찬양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뒤흔들며 그 옥문을 열어제치고 그들 가운데 신방을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핍박으로도 그 소망을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넘치도록 흐르는 기쁨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 안에 넘치는 그 소망과 기쁨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에서조차 흘러서 모든 사람으로 알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겨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하는 자는 초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자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밤중에 처하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한밤을 맞이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분께 눈이 멀어서 평생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고.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매를 맞게 하실까?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감옥에 가게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요 소망을 품은 자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야말로 믿음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손에 그 선택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문제에 갇혀서 그저 한탄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